말씀은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당신에게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로 선한 길에 차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이루는 줄로 성령에 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보십시오. 몸이 하나여 성령으로 하나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주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네. 하나를 위한 덕목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를 위한 덕목.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장 큰 특징과 그리고 신비로움은 무엇이냐, 하나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주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된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없는 형제 자매들, 하나 될 수 없는 주인과 노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된 현장이 교회이다.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하나 되게 하셨는데, 동료끼리 하나 되게 하셨는데, 교인끼리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온갖 것들을 던져 넣어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악마적인 것에 유혹에 항상 직면한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인정해야 돼요. 그건 악마적인 행동을 내가 한 것이죠. 그리고 악마의 괴책에 내가 넘어간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잠정 그 사람과 멀어지고 있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에 역사한 마귀에 내가 넘어간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이 마귀라고. 아니요. 무조건 분열되면 내가 마귀인 거예요. 내가 그 마귀의 역사에 빠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악마적인 이 분열의 책동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킴에 있어서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덕목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됨의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덕목을 이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하면 그 사람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겸손이 뭐냐? 참 해석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기, 그게 겸손이에요. 라틴어로 얘기하면 코람 데오죠. 한자로 풀이하면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 선 모습.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엎드려 부복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거나 자기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 없다고 하죠. 우리는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 앞에 선 존재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는 것이지, 내 앞에 선 자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했을 때 누구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장군 앞에서 쫄병이 고개 쳐들고 있을 수 없죠. 대통령 앞에서 고개 쳐들고 있을 수 없죠. 나보다 높은 존재 앞에 선 모습이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앞에 선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내 앞에 선 아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거만해질 수 있습니까? 거칠어질 수 있습니까? 온갖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앞에 선 내 부하 직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온갖 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선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교회 주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앞에 선 존재를 신의 형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는 영원히 하나 돼서 오래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리드하는 조직은 하나됨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와, 내 부장님은 나를 신처럼 여겨줘. 이때 굉장한 충성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쓰는 단어예요. 마구 뛰는 폭발적인 힘을 가진 짐승이 길들여져서 선한 일에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온유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온유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Controlled power, 통제된 힘, 절제된 힘, 다룰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굽실거리는 것은 비굴이라고 하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한 힘이 있어.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온유죠. 우리 교회 어린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은 내 신학의 후배이고 그리고 나보다는 아랫사람이고 무엇보다 내가 아버지 뻘이에요. 그러므로 그 전도사님한테 얼마든지 내가 반말을 할 수 있고요. 명령어로 얘기할 수 있고요.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고 명령어보다는 은원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나를 통해서 받는 느낌이 뭐냐면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요. 저 목사님은 얼마든지 반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명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힘과 반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 그때 그 전도사님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죽여도 되는데 날 죽이지 않네. 저 사람은 나를 때릴 수도 있는데 날 때리지도 않네. 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과 싸우고 싶겠습니까? 더 결속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온유가 뭐라고요? 통제된 힘. 다른 말로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누구한테? 함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상대에게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않고 통제하는 것, 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하나됨에서 대체 오래 참음이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또 어떨 때 오래 참아야 되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됨을 위해서는 어떨 때 오래 참아야 되는가. 이 오래 참음은 들음과 관련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을 오래 참는다라는 것보다는 관계성 속에서 들음에 대한 오래 참음이에요. 쉬운 말로 경청의 자세죠. 우리는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듣는 게 경청이다. 그런데 경청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래 들어주는 게 경청이에요. 끝까지 들어주는 게 경청이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듣잖아요. 그리고 귀를 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좀 오래 들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죄로 인해서 틀어졌을 때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귀가 막히는 거죠. 귀가 강팍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오래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막힌 존재가 아니라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기까지 계속 들으려고 애를 써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언어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언어로 기도하지 않아요. 침묵으로 기도해요. 가만히 있어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옵소서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도 끄적끄적거린다고 해서 설교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요. 막혔을 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펜에 당신의 언어를 담아 주십시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펜에 당신의 언어를 담아 주십시오.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말씀해 보세요.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의 길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하고 그 시간의 길이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됨의 역사로 반드시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당은 뭐라고요? 오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 30분만 넘으면 짜증내지 마시고 30분이 넘어도 들으십시오. 거기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관용입니다. 관용은 서로 용납한다,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할게요. 변화시키지 않는 게 관용이에요. 내 스타일에 맞추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이래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자기는 그대로 받아달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 아내나 내 남편은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하면서 나를 받아들이려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자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월권행위를 하는 겁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아서 더 이상 난 설교로 성도를 변화시키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데 성도를 변화시켜? 나는 목사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짜증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저 따위 장로가 다 있어 이랬는데 저 따위 장로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 몫은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하나님, 저 사람이 성격이 좀 변하면 더 좋게 쓰임받을 수 있을 터인데 내 아내가 아침밥을 좀 잘 챙겨주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변화시키지 마십시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 스타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툼과 갈등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호흡이 맞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고 누리기 위한 4가지 덕목, 겸손.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모습.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통제된 힘이에요. 무엇보다도 힘을 쓸 수 있는 상대에게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온유해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 뭐라고요? 끝까지 오래 들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도 오래 들어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4번째, 관용은 뭐라고요? 더 적용을 한다면 내 스타일로 그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됨의 선물을 누리고 지키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의 역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죽을 때까지 이 복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조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직이 아버지 똘똘 뭉쳐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수장으로서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싸우고 다투고 미운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겠습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로가 좀 만나고 싶고 서로가 생각이 같아질 때에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우리 신앙교회에 주셨습니다. 이제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삶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아버지 주님이 부탁하신 아버지 하나됨의 덕목들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디아블로의 역사를 막아내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